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파죽지세로 폴란드를 점령을 하고 체코, 네덜란드, 프랑스를 함락시켜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 차례는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듣고 영국 국민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평화를 원하는 파와 또 전쟁을 원하는 파, 양측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었는데 1940년 5월 10일 영국 의회에서 처칠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처칠의 연설 가운데 한 문단입니다. 저는 오늘 비극적인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유럽은 히틀러에게 굴복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영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민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입니다. 앞으로 기나긴 투쟁과 고난한 시련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정책은 보장되지 않는 기만적인 강화 조약이 아닌 전쟁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하는 목적은 승리입니다. 파시즘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유민의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이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연설 후에 영국민들은 하나가 되어서 단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칠은 몸소 이 단결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 작업의 최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우선 영국 왕실과 정부의 중요 요인들을 외국으로 피신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 박물관의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캐나다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도 백지화시켰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독일의 공습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처칠은 런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공습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소소한 것은 물론 작전의 암호명까지도 손수 지을 정도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공세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 방공호로 대피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늙은 몸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공습 현황과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치른 처칠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되면 구성원들은 사분오열을 겪게 마련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위기가 오면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의 위기도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해드리는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중직자 분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어떠한 점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현실을 파악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현실을 파악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3년간 강원도 최전방에서 포병 장교로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난생 처음 세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살았는데 저는 군대에서 그동안 교회 사역에서는 볼 수 없고 또 배울 수도 없었던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에 필요한 군사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진급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지휘관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GOP 부대에 그 화력 지원 장교로 파견을 나가 있었을 때에 그 부대의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왜 기억에 남는가 하면 제가 만난 그 보병 부대 지휘관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FM의 근무 실태를 보여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GOP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철책선이 있습니다. 지휘관 근무 규칙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자기가 직접 GOP 철책선을 따라서 순찰을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산길을 집차로 이동해서 집차로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GOP 철책선을 따라 도보로 순찰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순찰을 잘 돌지를 않습니다. 산이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맥도날드 로고처럼 이렇게 아주 험악한 산들이었기 때문에 엄청 고된 일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사실 순찰을 잘 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대대장님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찰을 도시면서 철책선을 직접 확인하시고 병사들을 격려하시면서 근무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니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산을 타면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렇게 점검을 끝내고 돌아오셔서 4시간 정도 주무시다가 다시 작전 상황실에 나오셔서 최전방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지휘관이 그렇게 근무를 하니까 그 밑에 장교들이 감히 딴짓을 못합니다. 또 병사들이 허술하게 근무를 서지도 못합니다. 제가 보병연대 화력지원 장교로 있으면서 보병대대 박격포 점검을 자주 나갔었는데 그 부대만큼만은 제게 지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항상 좋은 성적을 주었고, 또 그 부대를 보니까 군기도 있었고 병사들과 장교들의 얼굴에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대대장님도 계셨음을 봅니다. 순찰 도실 시간에 군인회관에서 술을 드시거나 순찰 자주 안 나가시고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시는 그런 대대장님, 그리고 부대를 직접 살피시기보다는 보고만 받으시는 대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대는 항상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점검을 나가면 병사들과 장교들이 제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두 보병 부대를 1년 넘게 점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부대를 살피지 않고 진급에 반 목숨을 매달면 부대가 엉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진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교회의 중직자들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군부대든 일반 사회든 교회든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특별한 행동 없이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시기에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의 전략을 구성을 하면서 그 일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반대자들을 의식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몇몇 사람만 대동하고 회파된 성벽들을 이제 둘러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13절을 보시면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그 상처 입은 정도를 알아보려고 세밀하게 환자를 진찰한다 라는 뜻을 가진 의학 용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성벽을 중건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주의 깊게 자세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계획을 마련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의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조용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벽이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가야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열정을 그곳에다 쏟아 부을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분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하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뜨거운 열정도 필요하지만 차가운 분석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공동체의 현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앞서서 서두르다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실수를 했을 때 수정하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그대로 그 일이 그냥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도 말하기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슴 뛰는 열정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의 현실을 분석해보지도 않고 일을 시작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비전의 성취는 먼저 철저한 준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우선으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의 소유, 정확한 현실 직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함을 갖추는 것이 리더의 참된 조건임을,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을 52일의 짧은 시간 만에 그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비결도 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대다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십니다. 제가 매주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의 그 회복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각 위원회와 부서의 회복을 논의하시고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실 때에 누군가로부터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위원회는 어떻더라, 저 부서는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만 들으시고 저 위원회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느헤미야처럼 직접 움직이셔서 자신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위원회와 부서에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곳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직접 확인하심으로써 교회 곳곳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사명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1845년 영국의 아일랜드는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100만 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는데, 이 시기에 아일랜드 인구의 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일감을 주기 위해서 도로 건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람들은 일거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활기차게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구실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목적 없는 일을 준 것이었고, 드디어 이 사실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바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열의를 잃게 되었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은 길은 낼 수가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은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없으면 금세 열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성벽 중건의 전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을 말해줍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전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문화와 안락한 삶이 있었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세력에 위축이 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일치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를 말하면서 공동체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먼저 한 가지는 백성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너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너와 내가 내포되어 있는 말인데,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고 자신들과는 다르게 뒤늦게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공무원, 그 위치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느헤미야는 자신들과 뿌리만 같은 유대인일 뿐 결국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방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나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을 보았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과 같이 조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일을 하는 동기를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고, 그 도우심으로 페르시아의 왕까지 자기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드디어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이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왕이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칫하면 자기가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단합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여기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은 방치되어 있었을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문제점들을 마구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공동체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현실의 고통에 무너져 있을 때 백성의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고 외쳤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공동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공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동기를 부여할 때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그 일이 꼭 필요해서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며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곳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자신의 야망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사명의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복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즉시 반발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만 나오지만 이 세 사람이 느헤미야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 내부에 이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의 동향을 보고하던 간첩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산발랏은 13장 28절을 보니까 나중에 대제사장 가문과 사돈 관계가 되고 도비야는 6장 17절과 18절을 보니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그 산발랏의 종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유다가 성벽 재건을 마치면 사마리아에 대항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게다가 도비야는 암몬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게셈은 욕처럼 들리지만 이 게셈은 사회의 동쪽과 유다의 남쪽을 다스리던 통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산발랏, 게셈과 연합을 해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연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유는 자기의 통치에 부담이 될까 염려를 했기 때문이죠. 이 세 사람은 각자가 가진 이유들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는데 먼저 심리전부터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비웃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것이죠. 19절에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전에 에스라 때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번 방해를 했었고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1장을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모두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적들의 비웃음과 유언비어에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으니까 입체적으로 잘 다가오지가 않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비웃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겠어요? 만약 이 중에 그러려니 하고 넘기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비웃고 유언비어마저 공동체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싸우고 싶어지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가 나겠지만 참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비웃음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영적인 과제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임 목사 빨리 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잡음이 없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고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성도들의 분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딪힌 그 주어진 영적인 전투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분쟁과 다툼과 독선과 미움과 헛소문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람으로부터 발현되긴 하지만 그 근원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고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 그 근원은 마귀에게서부터 그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중직자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리더인 중직자분들이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혈기왕성한 청년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일인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교육부 총괄로 있었는데 당회에서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기 8개월 전부터 고등부 사역자와 부장님께 이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장소 몇 개를 추려서 답사까지 다 갔다 온 다음에 수련회 일자와 장소까지 고등부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하면 우리 중등부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일자를 정하시고 장소 알아서 선택하시고 우리는 중등부는 그냥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선택만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고등부 부장님이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내시는 겁니다. 중등부에서 전부 다 결정해놓고 고등부 보고 따라오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나중엔 제가 그 부장님을 따로 만나서 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시냐고 물으니까 제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잠시 뒤에 더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들인 중직자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방어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같은 편이 공격을 하면 10중 8구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갑주는 오직 기도로서 준비되어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 리더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진짜로 싸워야 하는 대상인 마귀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투에 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노리는 대상은 상대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적들을 타격하는 포병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먼저 때리는 것은, 먼저 포격을 시작하는 것은 상대 지휘관이 있는 텐트입니다. 지휘소. 지휘관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의 중직자들을 먼저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이 교회에 우뚝 서 있기를,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